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번제단의 번제물이 되시고 또 이제 제사장으로서 주님 당신께서 지성소의 문을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불이 성소에서 나와서 그 번제단과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는 하나님의 불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을 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걸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면서 인내하고, 정말 인내해도 또 때로는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가지면서 내 자신의 그 성향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남도록 우리 인격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남겨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인내와 연단 과정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하면서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인생에 자꾸 세상을 향해서 높이 보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데 당장 지금 안 주시니까 그게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받을 수 있는 걸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들어오면 이 현실에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정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태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 이제 안 믿겠지 했지만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하니까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찬양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서 교회 안에서 바른 세상을 향해서 딛고 있지만 정말 우리 눈은 그 하늘나라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참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죄밖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심어주셨습니까? 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했던 걸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사실 총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좀 많이 읽히시죠? 예, 사도 바울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죄와 사망과 심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단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금 풀어보면 여러분들 읽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또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네요. 왜? 사단이 그걸 꼬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정으로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택할래?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들을래?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져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단이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라 했는데 아담이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쭉 들어왔어요. 들어와니까 그러면 죄가 먼저 있었던 거죠. 사단이 죄니까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럼 이 죄는 이 세상은 뭔가 이런 부분이 조금 풀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우리가 세상이라는데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버렸던 거죠.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사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죠? 예, 숨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먼저 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그 심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나는 그때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요. 예.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있고, 저는 아버지의 유전자에서 나왔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서 나왔고, 쭉 올라가면 누굽니까? 예, 아담.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우리 전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나도 선전포고를 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좀 대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세계, 죄의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육체적으로도 사망의 심판이 왔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오름을 위한 길로 가는 그 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을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노아 때 홍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에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가족들 외에는 전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온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담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큰 민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다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400년 동안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충실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게 온갖 것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노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국을 선한 도구로 썼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그때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모세 사이에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웃겨요. 율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내 죄를 죄로 여기겠어요? 죄로 여기겠습니까? 죄를 안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경찰 생활할 때 이제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욕탕을 이렇게 쑥 나오는데 그 주인이 CC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CCTV가 돌아가는 그 화면은 거기에 남탕, 여탕 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 큰 문제죠. 그때는 이걸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리 목적으로 내가 이거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관리한다니까 법의 공백 상태였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남의 여자 벗은 것도 마음대로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뭐 이래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늘로 우리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올라가셨던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안 주면 그렇게 방종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자기가 사랑하던, 키웠던, 점들었던 그 소, 양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목을 따가지고 제사장들이 피를 바쳐가지고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밑에 피는 흘러내고 그 짐승의 오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구나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해야 되는데 세월이 가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아이고 뭐 양 한 마리 바치지 그냥 형식적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아무 그게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율법을 안 줘도 문제, 줘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보니까 10계명을 보니까 큰일이네 이래 놓고는 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심판받았습니다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런 인간을 품어주시는 걸 보니까 율법을 안 줘도 문제, 줘도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공백 기간에 아담에서부터 모세 사이에 이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그때는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죠. 그죠? 그때도 사람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죄에 따른 사망은 먼저 있었던 거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너무 담대해져서 왜 담대해지는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 때부터 왔지만 이 아담에서부터 모세 사이에도 죄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그때도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왔습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왔습니까? 상관이 없이 오셨어요? 확실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좀 힌트가 있잖아요. 예수님 율법 아래 왔습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왔습니까? 예,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속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만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없었던 아담에서부터 쭉 다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아담에서부터 보면 똑같다. 단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온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우리가 티포서 해서 델무터 이렇게라고 문 이렇게 표시합니다. 델무터라고 데무터 이게 참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데는 이 글자를 다 표기할 겁니다. 끝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데무테의 이제 디귿으로 하는 이 달에 여기는 문이에요. 문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제 글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무슨 문을 열었던 거예요? 예, 죄의 문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죄의 문을 여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맴 하는 데무트 할 때 맴 이게 혼동 때로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글자는 반대의 모양을 쓰고 같은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사망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바브가 연결되는 건데 제 끝에 패턴은 관계가 끊어지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예요. 아담이 죄의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혼돈과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모형, 데무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자, 모형이니까 이제 오시는 분은 이거와 대비되는 모양이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은 무슨 문을 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문을 열었습니까? 예, 지성소의 그 휘장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 지성소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렸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끊어졌던 것들이 동행하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예수님이 열으셨던 거예요.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첫 아담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하시는 법칙은 보면 처음에 사단이 하도록 쭉 그냥 보시다가 그걸 다 역전을 시켜요. 아담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쭉 참으시면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 인류 역사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전부인지 더욱더 느껴지는 거죠. 그럼 15절부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승부는 많은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은 죽음과 혼돈의 문을 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화평과 질서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아담하고 모세 사이에도 보니까 율법이 없었지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또 아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이, 속죄함이 아담에서부터 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효력이, 대속함의 효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죠. 막연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받는 모든 것들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체를 모르면 이제 세대주의 신앙관에 흘러가 버립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노아부터 그 다음에 모세까지는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성경을 토막토막 내버려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하신 분인데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세대를 탁탁탁 나눠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구원받고 저때는 저렇게 구원받고, 한국에 참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에 하나 뜨길래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분도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나름 열정은 대단히 있으시던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읽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신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다시 구약으로 끌고 가가지고 구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이 목회자들도 정말 신앙과 공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물을 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참 이 말씀을 여러 번 좀 들으시고, 제가 책을 내는 과정에는 여기에 혹시 부족했던 것들은 계속 가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이 스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걸 오해를 하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 예수님 앞에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습니다. 범죄 많이 짓는 사람들의 은혜를 더 크게 입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설교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치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정말 죄인지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다 갖다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폴레나오에서 넘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갖다 대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우리 죄가 인생 자체가 죄인데 뭘.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율법을 다 갖다 대니까 이게 죄였네 하면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이게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참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랬죠. 그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단은 먹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성이 그래요. 딱 율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내 마음에는 아이고 그건 어릴 때 말이지 이렇게 반대되는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7장 가면 나올 건데, 제가 그냥 이걸 성경을 놔두고 제가 밖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두고 형제자매니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열어보지 마십시오. 형제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내 마음에 이걸 확 열어보고 싶은 그 죄의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딱 있으니까 내가 숨겨놓았던 것들이 드러나지고 그 반대되는 죄의 욕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큰일 난데, 나는 그럼 이 죄를 좀 안 지을 수 없어? 하는데 우리가 능력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는데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처음에 지키라고 주셨지만 이걸 통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없는가? 그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게 율법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원래 우리는 세례는 한 번이죠. 예, 우리 교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받았댔죠? 제가 몇 번을 받았댔습니까? 9번인가 10번인가 저도 못 셀 정도로. 다른 사람 보면 이단이라 하겠죠.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 왜 그렇게, 그런데 왜 그 뒤로 제가 딱 이걸 스톱할 수 있었느냐?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한번 쭉
뒤에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예. 뭐 해도 돌로 맞아 죽고, 뭐 해도 돌 맞아 죽고, 전부 다 여기 다 돌 맞아 죽을 사람만 있어요. 제가 그 레위기를 쭉 보면서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좀 선한 행위를 해서 이제 천국에 가야지 하는 이 마음이 왕창 내려앉아 버렸어요. 나는 그냥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네. 이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야 이번에는 세례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은혜를 입어야지 이런 생각들조차도 그냥 다 내려놨게 됐어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걸 좀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안 느끼시면은 더 읽으십시오. 제가 그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야 내가 오늘 저녁에 눈 감아가지고 눈을 떴는데 지옥에 와도 내가 할 말이 없겠네 하면서 천국과 지옥 잡는 것도 나아졌어요. 하나님 지옥에 와더라도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제 살아온 걸 하나님 율법 아래 놨고 보니까 저는 돌 맞아 죽기 합당하고 지옥 가기 합당한 자입니다. 그것까지 다 내려놔시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는데요. 참 특별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나도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이 성화되는 삶을 못 살지? 이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내려놓으니까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잘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지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있죠? 네. 오늘 제 간증을 잘 들으시고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돌 맞아 죽이기 합당한지 그래도 나는 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 그래서 우리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이제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랑하시는 모든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에 아멘 되시죠? 예.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6장 요걸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5장까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8장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교인들이 1000만 명 가까이 안 됩니까? 이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또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징계라고 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티조에서 이 헬라어로는 뜻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물에 담그다, 깨끗하게 씻다, 그 다음에 염색하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수세례를 주로 하지만 우리가 올해는 침례를 하기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침례를 한번 생각하시면 더 와닿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 그 사람이 바닷물로 쑥 들어갔다가 죽기 직전에 그것을 꺼냅니다. 이게 이제 침례예요. 세례. 그야말로 밥티죠. 물에 훅 담그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하고 홍해를 건너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모습을 다 부르말해서 세례를 받았노니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노예.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뭐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분이 바뀌죠. 그래서 이 세례를 기점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부르셔가지고 레위 족속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씻기는 위임의식을 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5페이지입니다. 29장 4절입니다. 자, 29장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대만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2장) 25절부터 2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셔서 이제 규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레위 자손은 제사 이물하기 전에 물로 씻기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위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밑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면 너 금고리하고 다 가져온나 해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아론은 평생을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저 사람들을 참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안고 가야지. 정말 빚진 자로 만들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아론의 족속들,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 안에 이제 아래가 아론이 있죠. 똑같이 금송아지 해놓고 절하고 춤추고 난리 쳤던 사람들이 모세가 와서 저 편에 설래 내 편에 설래 하니까 레위 족속들이 또 모세 편으로 서가지고 죽이라 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사실 이 레위 족속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 속에 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내 인생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와서 이제 내 편에 설 사람들 오라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베드로께서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레위 족속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같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했던 사람이 모세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칼로 또 찔러 죽이니까 세상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내 피를 믿고 내 편에 설래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있을래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쑥 와가지고 사람들 보고 너 그러면 지옥 가. 똑같죠, 그죠? 예, 이 레위 족속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염색하다, 이게 참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죄로 더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씻어지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의로 다 옷을 입혀가지고 건져내는, 이게 정말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도 그 레위 족속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사랑에 복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어땠는가? 이걸 누가 구원을 했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한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은 사망을 위해서 하와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지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을 받아가지고는 내 육체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삶의 첫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걷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삶을 알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은 자라 했는데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그때 나단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다윗에게 내린 징계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로 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 짓을 해놨으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그 간음해서 잉태되던 애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쳐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 다음에 성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후궁을 다 대낮에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제 삶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는 세상 같았으면은 참 뭔 이렇게 인생이 저러나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사생아예요. 그 사생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외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훈계를 할 때 저는 수십 번 참아요. 내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너 번 이야기하고 저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목자장이시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기도는 해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엄금과 동천은 여호와의 복간에 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금을 통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것을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렇게 심판이 돼. 이거 그거 가지고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걸 위해 쓰려고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자기 텐트 안에 딱 깊숙이 은과 금을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에 전쟁하러 갔는데 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간의 죄를 덜쳐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여요. 우리가 사실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아간처럼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 아간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네요.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아간하고 제가 다를 바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저 아간하고 똑같습니다. 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요한 1서 한번 가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것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구약 시대 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마음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서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회개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